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부터 35절 그리고 45절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32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우리 45절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곧 별이 옵니다. 여러분, 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곧 별이 오셔서 보배합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고 또 저도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큰 위기가 지나가서 이제 좀 쉴만하면 작은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위기부터 작은 위기에 이르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위기부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다양한 위기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잘 나가는 산부인과 의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산부인과를 개원을 하고요, 정말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달에 이 선생님이 받는 아이가 몇 명이냐? 100명이었대요. 엄청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외래 환자가 몇 명이나 왔느냐? 150명이 왔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50명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냐면 잘 나가는 의사, 성공한 의사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분만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분만을 도와주고, 점심을 걸러가면서까지도 정말 죽어라 이렇게 진료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힘들지 않고 행복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니까, 성공이 보이니까 그게 힘들지 않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 처음으로 이 내시경을 검사를 하는데 대장에서 약간 이 암 비슷한 이 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암삭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니까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서 그의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까? 또 술을 먹었습니까? 담배를 피웠습니까? 나름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입니까? 라는 이 원망이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수술을 위해서 정밀 진단을 받다 보니까 단지 이 대장에만 암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왼쪽 신장에도 다른 암덩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암이에요? 신장암인 거죠. 위기, 그리고 또 다른 위기,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위기, 그리고 또 다른 위기를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위기의 연속이 맞는 것 같아요. 크기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아마도 위기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였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와 마주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셨습니까? 잘 극복하셨다면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간절히 원하건대 여러분, 이 성탄에, 다가오는 성탄에 아기 예수께서 보배합을 열어 우리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본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세 번의 환상은요 정말 희망적이지 못했어요. 아니,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망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던 거죠. 약속하신 70년을 기다렸고 실제로 70년이 와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3년이 지나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은 물 건너갔고 주변의 방해는 더욱 여전하고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졌지 절대 좋아지는 이 모습이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 어쩌면 다니엘이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의 환상을 모두 절망적으로 보여주셨구나.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읽을 수 있는 키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거든요. 이 네 번째 환상만큼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달랐을까요? 아니면 똑같았을까요? 예, 똑같았어요. 앞선 세 번의 환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네 번째 마지막 환상 역시도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작은 기대라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의 속이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 이 환상은 다니엘을 환장하게 만드는 환상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러느냐,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릴 텐데 11장 전체를 읽으면 아마 우리는 어딘가에서 마음을 헤매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거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1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치열한 전쟁을 펼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정말 죽을 만큼 사력을 다해서 싸우게 돼요. 이게 몇 년 동안 이 싸움이 지속이 되느냐? 무려 300년 동안 이 싸움이 지속이 됩니다.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사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화친을 맺기도 하고 심지어 정략 결혼을 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배신을 하고 또 누군가는 보복을 하고 또 누군가는 다시 배신을 하고 또 누군가는 다시 또 보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300년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를 하느냐? 바로 북방이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북방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대성을 거두고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2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요, 이 북방 왕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늘 앞장섰고요, 여호와 신앙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핍박하는 일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성전까지도 더럽히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20년의 세월입니다. 벌써 320년 동안 아무런 시간이 다 흘러간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선 세 번의 환상이 그랬던 것처럼 이 환상도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36절부터 45절에 보면 마지막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존재라고 설명을 하느냐,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은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자, 이 왕은요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신을 높이고요, 그 높아짐이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신 중의 신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자꾸 표출을 해요. 특별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신성 모독의 말들을 막 쏟아놓게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 왕의 이 이어서 등장하는 이 마지막 한 왕의 모습은 그 이전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하더라는 거죠. 그 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당할 자가 없는 이런 교만한 왕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정리된 것을 보더라도 이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오직 절망만 남을 뿐인 얘기가 오늘 11장 전체의 내용이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11장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를 반복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11장의 내용이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한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특별히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워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마어마한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너무나도 교만한 마지막 한 왕이 등장을 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스로 높여지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미래의 일이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고 다니엘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다니엘이 환상을 봐야 된다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언약 백성들의 회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지, 이게 더 궁금하고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다니엘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의미가 있는 이야기고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다니엘이 본 이 마지막 환상은요, 앞선 환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만한 마지막 한 왕, 그를 우리는 사탄을 섬기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통치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한데, 세상이 이 정도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래? 너희는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승리자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넘어서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항상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뭐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드라이브를 하러 가요. 운전석에는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내가 운전 연수 중이라는 거예요. 차를 끌고 나와서 남편과 함께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참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날이 또 날이라고 그날 남편 태운 그 차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쿵 한 거예요. 사고가 나자마자 남편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사고 난 부위를 다 살펴봐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운전 좀 똑바로 하면 안 돼?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역시 당신은 남편이야. 여러분, 1부 때도 요 똑같은 얘기 했는데 잠을 덜 깨셔가지고 반응이 없었는데 2부도 똑같이 이렇게 여전히 잠이 깨지 않으시니까 다시요. 남편에게 아내가 뭐라고 했느냐? 역시 당신은 남편이야. 남의 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예기치 않았던 이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위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가장 큰 위기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서 멀어져 있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은요, 언약 백성들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화친하고, 자기들끼리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보복하고, 이런 게 무슨 언약의 백성들의 삶과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국의 치열한 싸움이 발생하잖아요. 이 싸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늘 언약 백성들에게 던져지더라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남방 편에 설 것이냐? 북방 왕의 편에 설 것이냐? 에필파네스의 편에 설 것이냐? 교만한 한 왕의 편에 설 것이냐? 늘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외교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은 치열한 영적인 차원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우리 신명기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그럼 질문, 여러분, 진짜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 뭐냐? 지도만 놓고 보더라도요, 북쪽 지방에는 이 목촉지가 있지만 중간부터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다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이걸 지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열국에 휩싸여 있는지 보세요. 이 서쪽 해안에 보면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블레셋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남동쪽 밑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가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남쪽에 가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등장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는 거죠. 결국 절대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진짜 평화의 땅이 되느냐, 아니면 정반대의 땅이 되느냐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이게 충족돼야만 가능한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11장 8절, 신명기 11장 8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그 땅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살아가면서 늘 그 땅에서 열국들과 맞이하며 그들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물어볼 때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벨론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페르시아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강함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 편에 서겠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이 다짐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게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 편에 서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서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도 만든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요,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사라진 그 비참한 사막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걸까?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걸까? 여러분, 사실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화면을 보세요. 우리 2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35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36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때잖아요, 때. 시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은 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한 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의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이 놀라운 환상의 결론이 뭐냐? 45절에 보면 세상의 힘과 권력의 끝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종말은요, 믿는 자의 종말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앞서 모든 고통의 원흉이었던 사단과 그의 세력이었던 적그리스도와 모든 우리를 핍박했던 것들이 힘을 잃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심판 안에 들어있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으면 반드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냥 승리가 아니라 큰 기쁨의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모든 환상들의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점에 가서요, 이 책 저 책들을 막 살펴보고 있다가 어느 책의 한 카피를 딱 보는데 제 눈이 번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그냥 항상 찍어 놓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번쩍였던 카피가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으니 계속해서 고난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가서 기다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으니 계속되는 고난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가서 기다리라.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디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편, 주님 곁, 하나님 편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하고 거기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적의 인생 드라마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편에 날마다 서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보통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안다는 거는요, 그냥 겉으로 보고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고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얼굴 표정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면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생생하게 체험해서 내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그 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써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써야 되느냐?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언약의 배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언약의 배반자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쫓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 마음을 뺏길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굴복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언약의 배반자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혼탁한 영적인 상태들이 진행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영적인 혼탁, 영적인 타락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이러한 타락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세요. 지혜로운 자들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세상의 매력에 빠지지 말 것을, 세상의 힘과 권세에 빠지지 말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이들이 좀 오래 가면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 역시도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몰락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몰락이 끝이 아니래요. 그냥 이 몰락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몰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위대한 일이 뭐냐? 우리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자, 여러분, 펜으로 보세요.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몰락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연단에, 그리고 정결에, 그리고 희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몰락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몰락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몰락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고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서 산부인과 의사 이야기, 여러분, 끝이 애매해서 아쉬웠잖아요. 이 산부인과 의사가요, 대장암 3기의 위기를 맞았잖아요. 여기 이 위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왼쪽 신장에도 암이 발견돼서 결국 이 위기를 딱 겪게 되는데, 이 위기가 닥치자마자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싹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더래요. 교회를 다녔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위기 위에 위기를 경험하니까 딱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떠오르더라는 거죠.
의사라면 당연히 병원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병원의 답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을 했다는 거죠. 어떤 찬양을 했느냐? 바로 이 찬양이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함께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덮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인해서 대장 4분의 1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왼쪽 신장도 제거했어요. 6개월 동안 6번에 걸친 아주 지독한 항암제 집중 치료를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체중이 20kg나 빠지고 또 토하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딱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재발 없이 완전히 완쾌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금까지 보아오던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보는 눈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눈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하고 용맹스러운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해석의 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뒤집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다. 여러분, 형통함을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남아있고 이 문제가 내년으로 다시 이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망하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소망을 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백성답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 알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